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렇죠? 지금은 참 세상이 이상해져서 성별이 참 많아졌는데 남자와 여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아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반대는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죠.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면 어느 쪽이든 한 사람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쪽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가 변화될까요? 여러분, 바로 세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청년부 생활할 때 정말 믿음이 좋은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정말 열심히 하고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불신자랑 결혼했는데,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누나는 나중에 불신자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었어요. 참 안타깝죠? 불신자와 믿는 자가 만나면 우리 그 불신자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 사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기도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새소리 들어가면서 말씀 읽고 명상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렇죠? 우리 이민 생활 하시다 보면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또 교제를 해야 될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도 예전에 잠깐 일했을 때, 한국에서 대전에서 잠깐 일했는데요. 그때 일했을 때 저는 좀 약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 일했는데 저는 교회밖에 그때도 몰랐으니까 교회만 일하면서도 교회를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정말 따라가면서 또 봉사도 하고 섬겨야 되는데 딱 끝나면 저는 바로 교회 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 있으니까 또 교회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은 약간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 같이 함께 더 오래 있었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도 예수를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나중에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수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주 소수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아주 확실했고 강력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극소수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몇 명이 걸렸는데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가는 곳마다 마치 전염병이 옮기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니까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를 전염병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저 병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병을 만나면, 접촉만 하면, 크리스찬들 만나기만 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 접촉도 안 하고 막 2m, 3m 이렇게 떨어져서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만나면 다 바뀌기 때문에 아예 못 만나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만나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변화시킬 대상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변화시킬 그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2절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죠. 앉은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성전에 앉은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거기에서 돈을 구걸하고 항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돈을 구했겠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사람들도 참 많죠. 주변에 보면은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는 것 심각하죠? 암이 걸리고 하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죠.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심각한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더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더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앉은뱅이는 이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관심이 땅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만. 그래서 모든 관심이 땅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항상 관심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도 막 더 많이 사다 놓고. 왜요? 이 땅이 소망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소망이 땅에만 있기 때문에 땅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모든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구걸한다는 거예요. 구걸. 요한복음 여러분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들어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대요. 한 명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5명이나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남편을 만났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 젊었을 때는 잘생긴 남편을 만났을 것 같아요. 처음엔 1번은 잘생긴 남편. 근데 잘생긴 남편 오래 갑니까? 얼굴 얼마나 오래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 못 가서 또 이혼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힘이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힘센 남편. 근데 또 얼마 가잖아 또 이혼했습니다. 세 번째, 돈 많은 사람 만났어요. 돈 많은 사람도 만족을 못 줍니다. 또 이혼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권력 있는 사람 만났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착한 사람 만나자. 착한 사람 만났는데도 착한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말씀하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님만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를 만나고 만족을 얻었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바로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갈급함이, 그 모든 문제들이 내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그 갈급한 문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하고 몇 마디 하고 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면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할 때도 막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물질적으로 도네이션도 하고 봉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정말 소중하고 귀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대상자가 예수를 모른다면, 예수를 모르고 죽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많은 건물을 세워주고 할지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는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굶고 만족하지 못한 생활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다닙니까? 밤에 잠도 안 자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고 일하고 자기 개발하고 노력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돈도 많이 모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많은 성공을 거두고 많은 부와 명예를 쌓을지라도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그런 어떤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든 것을 얻든 잃어버리든 예수님을 만나면 만족하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전 주변을 맴돈다는 거예요. 성전 주변을 맴돈다는 거죠. 오늘 이 안전뱅이는 성전에 날마다 나왔습니다.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까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이 안전뱅이. 현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현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열심히 뭔가 일을 하는데 바자회도 하고 막 뭐 봉사도 하고 구제사역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가만 보면 예수는 몰라요. 1대1 상담해보면, 복음으로 진단해보면 자기를 예수를 안 만났던 거예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제자훈련 다 수료했는데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머리로 예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과 진리신 그 성령께서 오실 때만,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 나온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수님 몰라요. 그렇죠?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성령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성령의 음성을 한 번도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도 감동을 받지 못했고 한 번도 변화를 내가 받지 못했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는 이 고집 하나 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신앙은 신앙이고 내 성격은 내 성격이고 내 고집은 내 고집이고 내 야망은 내 야망이고 별개라는 것이죠.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즉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변화됩니까? 뭐 단계적으로 변화됩니까? 그 즉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죄인임을 즉시 깨닫는 순간 그 앞에서 자복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성전 주변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는 성전에서 수십 년 앉아있었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전 주변에 계속 있지만 항상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약의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간 사람이죠. 성소까지 나와서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그 음성, 정말 고귀한 그 음성, 거룩한 그 음성 들어야 되는데 마당에 뜰만 밟고 예배 다 드렸다. 오늘 끝.
너무 좋았다. 우리 사람들 잘 만나고 오늘 너무 좋았네. 음식도 좋고 오늘 사람들 너무 좋아. 오늘 너무 좋았어. 오늘 큰일 했어.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자복해서 거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번개 같은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성령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또 어린애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진짜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 성도는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 힘과 새 방언을 말하고 새 힘을 얻고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확신을 심어준 게 아니에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도 확신이 있어요. 저렇게. 확신이 있으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확신. 진짜 믿고 있군요, 우리 아이가. 전도는 누가 진짜 잘합니까? 한번 가만 보세요. 전도를 누가 잘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전도 폭발 후조하고 전도 훈련받고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교육받는다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도하고 확신 있는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는 거죠. 내가 경험했는데. 무슨 말을 해요, 거기서 더 이상. 1, 2, 3, 4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 너도 믿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우리 목사님 아시는데 김상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김상국 선교사님. 여기 와서 이제 영어권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영어를 잘 못하세요. 근데 사역을 제일 잘하세요. 키니든들보다. 키니든들은 되게 많은 걸 매뉴얼로 따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보다 더 잘해요, 전도를. 변화시켜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그분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불신자였거든요. 불자였어, 불자. 대학교 때 머리 빡빡 깎고 뒤에서 딱 채플 들이는 날 딱 이렇게 팔짱 딱 끼고 무슨 말 하나 딱 보고 있던 그분이었어요. 근데 길 가다가 전도지를 이렇게 가다가 주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이 전도지가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버리는 그 전도지도 누군가 들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전도지를 가지고 집에서 읽는데 회심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진짜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이 북미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공부를 많이 안 하셨어요. 여기서. 근데 복음을 잘 전하세요. 엑기스만 외워서 전하는데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변화됐다고 확신하고 고백하니까 이민자들도 전도를 받고 그분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매뉴얼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아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완전뱅이 앞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오늘 바로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을 보내죠.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전도하고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자꾸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적인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비판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변화시키라고. 어떤 사람들은 밤낮 세상을 분석합니다. 세상은 이래서 망할 것 같아. 세상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비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자꾸 분석을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신자는 세상은 원래 어두워요. 그렇죠? 세상은 원래 어두운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원래 죄악 덩어리예요.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여러분, 나라들 보세요. 모든 사람들 보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복음을 그냥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지 않아도, 심지어는 훈련받지 않아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능력이 있냐면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얼굴에 광채가 생겼죠. 그래서 출애굽을 이끄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보세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구하고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엘리야도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믿음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비를 내리게 했죠.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물질로도 도와줄 수 있고 선한 몸으로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마음 주시는데 잠시 기도해 줘도 될까요? 그냥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에 일으키실 때 준비된 영혼은 아멘. 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 즉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협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경쟁 상대였어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거냐, 서로 막 싸우고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협력합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쟁자를 협력자로 바뀌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라고 하잖아요.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아시죠? 그 모습?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협력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배려가 없고 이해심이 없고 인내가 없습니다. 자만심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자서는 잘하는데 누구와 협력하려면 혹시 어려우십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고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날 때 우리는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웃이. 성도들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단순히 방언을 말하고 막 예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웃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공부했고 전에는 나를 위해서만 돈을 모았고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고 우리의 성공,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니까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눈이 그쪽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여러분 매일 가다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 이웃이 보였습니다. 안진뱅이를 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이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눈이 열려서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의 정말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일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과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빛과 어두움이 만났습니다. 능력을 가진 쪽과 필요를 구하는 쪽이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능력 있는 쪽과 필요가 있는 쪽.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들의 갈급한 그 목마름, 근원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채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달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거지의 그 텅 빈 손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안엔 텅 빈 마음을 본 것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것을 증거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돈을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제자들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려준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는 혼자 있으면 참 잘 찢어지죠, 종이가. 그런데 여러분, 종이를 벽에다 딱 붙여버리면 절대 그 종이를 찢기 힘듭니다. 그렇죠? 종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은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믿음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무장한 제자들이 움직일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사역하고 무조건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더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고 막 앞서 나가면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열정이 살 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적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여러분 기어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태어나면서 안진뱅이가 기어만 다녔던 그 사람이, 땅만 보고 다녔던, 돈만 바라봤던 그 사람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녔습니다. 난리가 난 것이죠. 성전 앞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고 성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사람의 다리와 팔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이제 돈 주세요, 돈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입술 계속 돈만 구하던 그 입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입술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발걸음과 입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고 아까 찬양처럼 예수를 믿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복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는 나눠줘야 됩니다. 나만 알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천국 가고 내 남편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고 우리 자녀들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고 우리 친구들도 우리 직장 동료들도 내 사업 같이 하는 또 사업 파트너들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알고 아까 찬양처럼 예수를 믿고 행복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